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손을 드셔도 되고 드시지 않아도 되는데 대체로 손을 들려고 하면 손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내일 월요일이라 기대된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됐습니다. 내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면 월요일이지 달라질 게 있겠나? 괜찮아요. 다 정상이에요. 기대하는 것도 정상이고 생각 없는 것도 정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를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 다 상관없습니다.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사랑하시나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 표정을 봐라. 하고 싶은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버티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도전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 더 나아가서 4분의 1 정도는 일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약 9만 시간이고요. 이 통계는 제가 낸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통계입니다. 몇 시간? 9만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하나의 문장을 계속 붙들면서 갈 텐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어떻게 일하느냐를 결정한다. 이 문장을 붙들고 갈 거예요. 이건 3번 여러분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어떻게 일하느냐를 결정한다. 자, 이제 2번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시작.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어떻게 일하느냐를 결정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어떻게 일하느냐를 결정한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계속 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 직장도 좋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일도 일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이고 여러분 영역의 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일이라고 하는 그 영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은 원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직장을 최초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리직이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일을 준 거예요. 그를 심판하기 이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일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수고했다 그러시거든요. 수고했다. 그러면 수고했다는 걸 어떤 영역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일하느라 수고했다. 일하느라. 이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 말고도 그냥 일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마감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결정은 우리의 선택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가는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노력만 있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지 않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게 제시하는 그 틀 안에서 나는 자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아버지를 벗어나서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무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대기업의 회장인데 자신은 정말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 주변 사람의 따가운 어떤 시선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드라마의 어떤 장면들을 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죠? 야, 너 아버지 밝혀.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밝히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바보처럼 살아?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 드라마의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놓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살아가느냐, 그 결정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을까 결정하게 되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었고 일생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정, 직장,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 궁극적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삶의 이야기는 그것은 나의 선택이지, 그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여전히 그의 가족은 지옥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녀는 맞는데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중심이 제대로 잡히면 모든 것도 바르게 되고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하는 이야기였고 설교의 내용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강준상 목사님 하와이 로고스 교회, 저희 교회 형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오셔서 지난 일주일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또 좋은 메시지로 도전을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형제 교회 장로님 아내 되시는 윤상희 권사님께서 우리 그 갈렙하우스에는 은인 같은 분이고 또 우리 형제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귀중한 기둥 같은 권사님인데, 생명을 오가는 연락을 받아서 목사님이 급한 결정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처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되셔야 될지 아마 월요일 정도에 깊이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또 계셔야만 하고, 목사님이 일정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기꺼이 뒤쪽에 있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로서 사실은 그만 중심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심에 대해서, 오늘이 아마 중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발 은혜 받으시고 중심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정도면 여러분 중심이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직 반중심이 계신 분들이 계셔요.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는 일하는 데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는 내 평생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제가 이 부분에 놓고 여러 책들을 참고 도서로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성취에 대한 책들만 많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내용으로 이어가는 데는 별로 없고 개인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노동부의 책들도 어떻게 정의하는가, 또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또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의 시각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찾아봐도 생각보다 쏠려 있는 방향들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접목하기는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공통된 거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평생에 뭔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인생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면 3분의 1에 또 3분의 1은 뭐가 되죠? 잠자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의미가 발생하는 시간은 3분의 1 정도, 약 9만 시간 정도가 된다.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분이죠.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은퇴 이후에서도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은퇴를 바라보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일종의 직업이라고 하는 군에서 일이라는 데 의미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 연구가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평가하면서 사람이 평생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약 9만 시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것을 찾아냈고 발견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범주가 나눴는데, 그 크게 나누는 그 범주 3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얘기된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범주 중에 하나가 월요일을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주 극히 소수였습니다. 아마 다른 직장에서 상사 밑에 계신 분은 월요일이 아마 불편하고 또 월요일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그 그룹이 월요일이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손을 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도 안 들 수 있겠지만 극히 몇 분, 제가 볼 때는 한 70대 가까이 되시는 권사님 두 분만 손을 드셨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표정을 보니까 다들 월요일을 두려워하시고 심지어 월요병이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월요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직장이다 보니 너무 힘들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네 여기에 들떠있는 극강의 이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떤 비영리 기관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국가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둬서 자신이 인류에 무언가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월요일을 너무 기다리고 워커홀릭 같지만 그들은 월요일을 힘들어하지 않고 굉장히 월요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은 전부 로마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복지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는 공격적이고 또 굉장히 위험하고 혜택이 없는 영역들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근로의 형태였고 또 당시 로마에서 일하는 핵심 근로자들은 자기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삶의 압박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흔한 대답이 그들의 대답이기도 했고 참 신기한 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흔한 대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설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생계가 중심이었고 사는 게 힘들었고 일하는 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일해야 되는 것 그것이 왜 일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답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일하는가 이것을 근본적인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현실을 잘 이해해야만 그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영향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압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공황 증세를 얻기도 하고 또 요양을 해야 되는 것만큼 일이 심각한 압박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하는 게 그냥 피곤한 것입니다. 일만 생각하면 피곤하고 일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일하면 피로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달아 없어지는 형태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달아 없어지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고갈되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계속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지금 직장만 나가면 피곤하고 골이 아프고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하면 하기 싫고 쉬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지치신 것입니다. 근데 번아웃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진단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탈진한 상태의 전조 증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밑에서 좋은 근로의 현장이 아니라 굉장히 신체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눌려있는 근로의 형태를 갖고 또 이렇게 직장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일이었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었고
직장도 일이었으니 그들은 쉽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은 아마 그런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신앙에 도전을 주는 일에서 벗어나서 우린 그냥 교회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길을 선택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그냥 편안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 교회에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먹지도 말라고 하라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당신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흔한 답변 말고 분명히 타당하고 옳지만 그게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성경은 반복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건 내가 이 부분 강조한다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어느 그 히브리어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땐 언제나 2번 반복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얘기할 때 금이 순수하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순수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최상급을 해서 가장 순수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가장 순수하다라는 이 강조점이 없어요. 그냥 금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근데 순수하다는 거를 2번 쓰면 이건 진짜 중요한 순수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일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같은 구절에 아니면 그렇게 길지 않는 구절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2번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는 건 뭐죠? 그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빨리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것은 내 인생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은 어쩔 수 없으니 3분의 1을 건져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은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이 없다는 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구분이 없다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걸 잘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 3가지 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하는지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더 이상 급여를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 이는 기업의 상을 아멘. 여기서 여기다 일 나오죠. 일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월급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금융치료라는 말도 나오죠. 인격이 못했던 월급만 많이 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타당한 것도 많은데 만약 너희들이 월급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받는 이 작은 월급을 가지고서는 생계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위험한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받아서 굳이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일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 아마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월급이 중요하고 통장에 들어오고 쌓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월급날 그것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방향은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3가지의 범주가 있었잖아요. 그 3가지의 범주가 다 타당하지만 다 월급을 기다리는, 월급을 향하고 있는 일상 사람들의 흔한 대답이었습니다. 부모의 시야가 좀 벗어나면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죠. 게임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릴수록 더 많이 가고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자신이 해야 될 걸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전체를 또 책임지는 이 부목사, 선임 목사로 있을 때 가장 설레고 가장 좋았던 시간은 담임 목사님이 해외로 가실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쩔 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1년 안 쉬면 안 가시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14명, 15명 정도가 됐는데 평상시에 서먹하던 관계가 담임 목사님만 사라지면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도, 심지어 심야예배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일찍 뭐가 피곤한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막 밤 11시, 12시에는 심야 짜장면집,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모든 사람이 집에 안 가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따라합시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면 편안해진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목사님이 딱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가장 우울한 날이었고 스트레스가 막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이상하게 짜증도 나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자유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서 교회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다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제일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나고 가정 안에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도전은 하나님을 내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피곤하고 지치고 꼭 놀러 가고 싶었는데 놀러 가지 못했던 걸 마음껏 해보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놀러 가고 예배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교회라는 곳에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면 주말에 오지 않고 자꾸만 빠져가는 모습이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도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왜 안 왔느냐 이렇게 연락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시야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신앙은 두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벗어나면 신앙은 두 번째가 된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제1이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물질의 영역 안에서도 제1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맺어가는 인간관계에서 제1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제1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상적인 흔하고 나쁘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아주 타당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포장해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귀신에게 절하냐 안 하냐 그거는 지성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세워진 사람들은 그런 무속적인 것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옳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성이 하나님을 밀어냈다면 그 사람도 자기의 지성이 우상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목회자가 현역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설교도 가장 잘합니다. 왜 그렇죠? 지켜보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로 쭉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힘들 때가 성도가 2명, 3명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올라가도 되고 그냥 한 절이 있고 적당히 얘기하고 내려가도 되고 그냥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대충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았는데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교인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설교를 위해서도 준비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나를 지켜보기 시작하고 내 설교를 지켜보기 시작하고 잠을 잘 수 있지만 자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태신앙이라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툴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장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매일 운동 삼아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의 산책로는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무실을 거대하게 짓고 건물도 짓는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그가 건설 현장을 지나갈 때 꼭 그 시간에 한 불도저 운전사가 항상 그 시간에는
뭐 흙을 밀고 땅을 고르고 뭐 더미를 옮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한번 운동하면 1시간 반, 2시간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쉴만도 하는데 이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가면서 계속 보면서 가고 중간쯤 나오겠지. 중간쯤 저 사람이 대충 하겠지. 전혀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해보고 그 다음도 해보고 일주일 해보고 계속 해봤는데 삶을 거기다 넣고 일반 근로의 노동시간 외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정말 깊이 있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헌금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펀드라이징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들을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분위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2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기서 기업의 상을 받고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상은 상속과 보상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의 상속이 있고 더 나아가서 상도 있다. 여러분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근로를 하지 일생에 상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상으로 뭘 받는다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냥 그만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기업은 다른 말로 거기서 상속도 있을 것이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절반 이상이 전부 노동자였어요. 로마는 거대했고 노동자는 너무 빈약하고 작았습니다. 심지어 전체 로마 제국이 여러분이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역에 따라 하인 계급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한 50%까지 전부 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허드레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근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일하지만 종이 없고 그냥 직장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일이 없는 그런 종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느냐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3분의 1 아니라 그들은 3분의 2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한 줌의 죄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향한 계획은 아닐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주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신다면 비록 로마가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너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그들은 정말 가슴에 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해도 여전히 우리 가족은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정말 잠깐이라도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싶고 그런 직장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당시의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에게 영원한 유산과 최고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심에 그리스도가 되실 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일상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너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다른 박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박수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박수가 아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박수를 기대하며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수고했다. 이거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 제가 우리 로고스 장로교회 그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감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한숨을 쉬고 이제 그 권사님 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할 때 저도 그 권사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감목사님, 그 권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바다에 한 줌재를 뿌린대. 아니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가족 없어. 그냥 바다에 뿌려달래. 그러면 뭐 이렇게 모아둔 돈 없어? 아니 그 권사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았어.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 갈레프하우스 있는 친구들에게 용돈 주고 뭐 밥을 주고 선물 다 준 거예요. 있는 거 다 그렇게 퍼준 거야. 그래도 미국의 메디케어가 돼서 병원비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을 교회에서 하려고.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주면 내가 그걸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자선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그 컵 하나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박수는 주님의 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이 나오는데 주변의 로마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협박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그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박수를 치셨습니다. 바로 그 박수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병원에서는 자꾸만 그만 치료하자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주님께 또 물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거기에 어떻게 목사님이 쓰임 받는지 주님께 물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볍게 본 거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의 박수에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일의 중심에 오셔서 나에게 박수 쳐주시며 내 인생이 끝날 때 잘했다 복영아, 잘했다 복영아. 할렐루야. 제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는데 가끔 이제 위로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몇 년 안 됐을 때 우리 그 가족 가운데 또 기도하는데 또 깊이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기도하는데 그 환상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 누구의 환상을 의지할 만큼 거기에 쏠려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전에는 지금 새가족실이죠? 새가족실이 지금은 새가족들에게 내어드리는 공간이 됐지만 제가 거긴 담임 목사실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혼자 있는 게 외로웠고요.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설 땐 고독 속에 혼자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더니 주님이 그랬대요. 내 종 만나러 내 종이 있는 방으로 간다. 그러더니요. 제가 있었던 지금 새가족 방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 방이 터가 좋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거기 있으면 왠지 이렇게 높고요. 우리 그 김영전 안수 집사님도 새가족 거기 있어가지고 신앙이 막 부쩍부쩍 잘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 주님의 박수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